혹시 남자 성도님들은 지금 어디? 예. 제가 기도하고 또 중보기도 세미나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주셔서 중보기도 세미나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우리가 익혀야 되고 배워야 할 것들을 잘 배우게 하옵시고, 주님 앞에서 늘 기도자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서로의 기도의 짐을 나누는 우리 관동 호산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식사를 하고 또 나른한 시간입니다. 우리 정신을 깨워주시고 또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할 것들을 잘 배우고 익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지난주에 우리가 첫 번째 기도에 대해서, 기본적인 기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게 사실은 더 손해죠.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또 기도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 있다, 응답이 있다는 것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먼저 기도에 대해서 우리 찬양하고 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예, 기도할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우리 두 번째로 거기 제목 여러분 받으신 거 있죠? 중보기도와 중보기도자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중보기도라는 말을 거기에 살펴보면 뜻이 나와 있죠. 인터세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성경에서는 중보기도라는 말은 없습니다. 중보자라는 말만 있습니다. 중보자. 누구죠? 예수님이 중보자죠. 중보자인데 거기에서 그 중보자라고 하는 말의 뜻은, 중보라고 할 때 그 말의 뜻은 가운데, 사이에라는 뜻입니다. 사이에라는 말인데, 이것은 헬라어로도 그리고 히브리어로도 그 쓴 말은 동일합니다. 가운데, 사이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영어를 보면 가운데에 서서 같이 가다, 혹은 가운데 서서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이에서, 가운데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 미리 말씀드립니다. 초기에는 기독교 우리 초기,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중보기도라는 말을 쓰는 것을 보수적인 데서는 금했습니다. 왜 금했냐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중보라는 말과 연관지은 것은 딱 한 분밖에 없다고 그랬죠. 뭐라고요? 중보자.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보자가 할 수 있는 기도가 중보기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니까 그걸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하면 낱말을 오해를 하고 마치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니까 그걸 쓰지 말자 그랬습니다. 그러면 중보기도 말고 예전부터 썼던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말이 뭐냐라고 할 때 도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은 들으신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역사상으로 도고라고 그랬습니다. 도고. 그래서 그 말을 오래 썼지만 이게 워낙 지금 너무 퍼져버리다 보니까 도고라는 말을 다시 쓴다는 것은 참 이제 유행이 지난 것 같고 유행 지났다 그러면 뭐하지만 이제 뭐 너무 중보기도라는 것이 편만하게 써지기 때문에 그냥 우리도 중보기도라고 씁니다. 그런데 그때 딱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을 쓰지만 사실 중보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참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중보자로서의 기도는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걸 감안하고 우리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둘 사이에 참된 중보자로서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우리는 그럼 그렇게 기도할 수 없냐? 기도할 수 있죠. 참된 중보자로서 죄를 속하는 그런 의미에서 중보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죠. 아까 말한 것처럼 도고라는 그런 형식의 기도를 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지금은 중보기도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럴 때 그러면 중보기도는 어떤 기도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럴 때 어떤 성격을 가졌냐라는 것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중보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기도입니다. 중보자니까 당연하죠.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니까 중보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기도는 중보기도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거기에 여러분 전해드린 거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있죠. 거기 종이에 나와 있는 거 같이 읽겠습니다. 5장 2장 5절에서 8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자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겸손의 기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낮아지셨는가? 왜 사람같이 되셨냐? 왜 그렇다고요? 죄인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보기도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도의 본주에도 중보기도가 빠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럴 때 무턱대고 막 그의 모든 것을 다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바운더리가 있다는 거죠. 경계가 있습니다.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내 아들, 딸이니까 우리 부모님이니까 그냥 아는 사람이니까 무조건 축복하고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을 가리켜서 중보기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어떤 기본적인 틀 안에 있습니다. 중보기도라고 하더라도 그걸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그리스도로부터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분이 어떤 분이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장을 넘겨보시면 디모데전서 2장 5절이 나와 있죠. 예수님에 대한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중보자는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 처지와 상황이 딱하고 그 일에 우리가 그 문제에 우리가 동참해서 같이 이제 도와주려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중보자가 절대 될 수 없고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하는 겁니다.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역할하시도록 혹은 우리에게 부탁하신 대로 그분의 상황과 형편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이 그럼 한 분이신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할 때에 몇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그분은 우리 죄를 담당하신 대제사장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죄를, 그게 빈칸에 죄를 이러면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이게 사실 우리가 예수님과의 차이죠. 우리도 우리 다른 사람을 동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말로 동정이라고 되어 있지만 옛날 번역이 사실은 더 낫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체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체휼. 그러니까 체험해서 속속들이 알고 긍휼히 여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동정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안 됐다. 우리 동정이라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안타깝게 여기고 안 됐다 이런 경우가 아니고 그분이 직접 경험하시고 그 다음에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동정이라는 말이 좀 약화된 거죠. 체휼이라는 말은 근데 잘 안 쓰는 말이니까 선뜻 그 뜻을 갖기가 힘들어서 우리가 동정이란 말을 썼지만 그러나 그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체휼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으십니다. 반면에 우리가 아무리 동정을 하고 참 안 됐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체휼할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우리가 중보자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렇게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완성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완성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1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드린 제사를 우리는 어떤 제사라고 하냐면 영단번의 제사라고 합니다. 영단번의 제사. 어떠냐면 영단번의 제사. 단번. 영단번의 제사. 이 뭐냐면 영원토록 효력을 미치는 단 한 번의 제사라는 의미입니다.
제사를 한 번 드렸으니까 그럼 그 제사 드린 것만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한 번 드린 제사가 효력이 어디까지 있다고요? 영원토록 미칩니다. 그래서 영단번의 제사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13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고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옆에 앉아 있다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제사를 완수하고 그 사역을 끝마쳤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계속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제사가 이미 다 드려졌으니까 어떻게 서서 제사를 드리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앉은 거예요. 제사 드리는 사역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앉으셨다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 보좌에 계시지만 이걸 특별히 제사와 관련해서 앉았다라는 말씀은 제사의 사역을 어떻게 완수하시고 앉으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여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가 될 때마다 혹은 생각이 날 때마다 간구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늘 간구하세요. 영원토록. 그러니까 사실 참된 중보자는 그리고 중보기도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흉내를 낸다고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의 흉내를 낸다. 예수님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흉내를 내고 또 그를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중보기도의 중요성 거기 보면 표가 있죠. 도표가 있는데 그 표를 보면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제사와 구약의 제사를 표되어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 딱 나와 있죠. 한 번 드리셨지만 대제사장은 매년 혹은 매일 드리죠. 제사를. 그리고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지만 영원한 제사를 드렸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받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완성, 여기 보면 앉아있다는 걸 완성이라고 썼죠. 완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자리를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뒤에 잘 하셨네요. 여기는 그것만 보이고 저는 저것만 보여가지고 뒤에도 제 얼굴이 나온 줄 알았더니만 여러분 그렇게 앉아서 완성, 앉아서 계신다는 것은 완성을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보기도가 왜 중요한가라는 걸 볼 때 첫 번째는 중보기도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특권. 기도가 특권이듯이 중보기도도 특권입니다. 창세기 18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주님께 아뢰 수 있습니까? 티끌이나 죄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 앞에 아뢰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특권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중보기도는 성도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의무입니다. 특권이면서 의무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여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병 낫기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기도하라. 그래서 서로 기도하라.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죠. 그래서 의무입니다. 의무.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중보기도자의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본받는 사람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제자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놀라운 기도의 힘이 또 나와 있죠.
25절에 보면 우리 구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그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 구원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그 구원으로 그 선물로 말미암아 천국 갑니다. 우리를 온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거기다가 하나를 더 들었어요. 뭘 들었어요? 여기 보니까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사도 완전한 제사일 뿐만 아니라 그것만으로도 충분한데 또 거기다 더해서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니까 그 중보 기도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 구원이 온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삶을 주님께서 계속 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을 닮는다면 마땅히 이 특권과 의무를 하고 그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중보기도는 어떤 힘 있는 혹은 기도를 오래 한 혹은 기도를 아주 잘하는 몇 분만, 믿음이 좋은 몇 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잘하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기도자인 동시에 무슨 자예요? 중보기도자입니다. 중보기도자. 그걸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중보기도자의 필요성, 우리가 중보기도자 4번 중보자의 필요성 보는데 거기 이사야서 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9장 16절 시작.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그의 구원을 스스로 의지하사. 아멘. 사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중보하는 사람을 찾으셨다는 거죠. 실제로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그 중보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 중보자를 찾으셨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찾으실 때에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해서 이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우리가 거기에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서야 되는 것인데 이 이사야가 볼 때 이사야가 활동할 이때는 아무도 거기 서는 사람이 없고 중보 기도자의 위치에 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밖에 없는데 왜 그렇게 찾으시나라고 하지만 구약 때는 예수님의 예표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표를 보여주는 사람이 뒤에 보겠지만 누가 있어요? 보면 두 사건이 나오죠. 출애굽기 32장하고 에스겔 22장을 우리가 다 보지는 않겠지만 거기 보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범했다라는 데서는 똑같아요. 둘 다 그렇죠. 둘 다 똑같은데 징벌받기에 마땅하다는 것도 똑같고, 그런데 문제는 출애굽기 때는 누가 있었어요? 모세가 있어서 중보기도 했습니다. 이때가 어떤 거냐면 이제 송아지 만들고 금송아지 만들고 언약을 10계명 지금 받고 있는데 언약을 받고 있는데 지금 밑에서 우상 숭배했던 때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사실 뭐라고 하셨어요? 내 다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민족을 만들겠다 했는데 모세 뭐라고 했어요?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뭇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이 백성을 멸하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마시고 주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차라리 그러면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얘기하죠. 근데 사실은 엄격히 이야기하면 이 모세가 예수님을 이제 투영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아무나 이렇게 못합니다. 그렇죠? 차라리 내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이건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오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지금 예수님 내 이름을 지어주시고 저 사람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네 이름이 얼마나 가치가 있어서 그냥 너도 멸망해야 돼. 거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어. 그런데 누굴 지우고 누굴 살리겠냐? 이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그렇죠? 모세쯤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모세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예표로 하는 사람으로 지금 모세가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해요? 모세의 중보기도는 주님께서 받으셨어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해요? 받으셔서 한 것처럼 보지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용서할 마음이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있으셨어요, 먼저. 그런데 우리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잘못했는데, 그런데도 그냥 용서해 줄 마음이 있는데 지금 잘못했어요. 그러면 용서해 줄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뭐 그래도 괜찮다,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할 거니까. 지금 이제 화가 나고, 그 다음에 이 분노가 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벌을 내려야 되는데, 그렇지만 이 벌을 내리면 이 백성들 어떻게 해요? 다 없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없어질 거라고요. 이걸 누가 한 거예요? 모세가 한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큰 아들 역할을 한 거죠. 작은 아들이 잘못해서 아빠가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놈이 아빠가 하지 말란 그 일을 해가지고 지금 네 족보에서 네 이름 파내라, 나가라 이런다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둘째가 파고 나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옆에서 큰 아들이 뭐라고 해야 돼요? 아빠 잘 생각하셨어요. 저 둘째 아무리 봐도 지금 제가 봐도 싹수가 놀았습니다. 쟤 그냥 버려버리고 우리끼리 잘 살아요. 이래야겠어요? 아니면 아버지 그냥 그러지 말고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잘못한 거면 절 때리시고, 쟤 지금 아직 잘 뭐 철이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철 들면 괜찮아질 겁니다.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해야겠어요? 아니면 큰아들이 예 맞아요. 저도 봤는데 쟤는 싹수가 노래요. 안 돼요. 그냥 족보에서 파버리세요.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겠어요? 당연히 큰아들은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세요.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모세가 지금 한 역할이 그 역할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야 어떻게 해요? 큰아들의 그 말을 봐서 저놈 내가 하는 거 보면 진짜 인간 될 것 같지 않은데 너를 봐서 이제 아빠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얘기 걸 게 있죠. 큰아들이 그런 말을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너를 봐서 내가 저놈 한 번 더 용서해 준다. 그러니까 용서가 되죠. 이거 없이 그냥 용서해 준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를 봐서 내가 용서해 준다. 그 너를이라고 할 때 그 해당하는 역할을 누가 한 거예요? 모세가 잘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용서할 마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화는 그렇게 내셨지만. 그런데 에스겔에서는 어떻게 해요? 중보기자 찾지 못했어요. 찾지 못했다고요. 에스겔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심판이 그대로 임한 거죠. 찾지 못해서. 그러니까 이 중보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죄를 지었고도 어떻게 해요? 결과가 달라졌어요. 결과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중보자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보자 필요하다. 그리고 그 중보자의 역할을 하신 것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고 그거를 쫓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를 보고 중보자의 정체성을 한번 보죠. 정체성을 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세요? 안 찾으세요? 찾으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에요. 중보자는. 중보기도자는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물론 기도하시지만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런 상황 가운데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신 기도해 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고 위해서 같은 마음을 품고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기도해 줄 사람을 주님께서 찾으시는 거죠. 에스겔 22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주님께서는 지금도 중보기도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위해서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어려움 중에도 서 있는 사람이에요. 서 있는 사람. 시편 106편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아멘. 아까 우리가 모세가 그 사이에 서서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 그랬는데, 그때에 이 시편 기자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택하신 모세가 어떻게 해요? 모세가 그냥 마음이 불붙어서 그런 게 아니라
모세가 있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어려움 가운데서. 그러니까 모세가 그 가운데에 서서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고 이쪽도 살피고 저쪽도 살피며 기도하는 것이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모세 다음에 와가지고 그 돌판 가지고 왔다가 어떻게 해요? 화가 나가지고 집어 던져 깨버렸잖아요. 하나님 주신 십계명을. 자기가 봐도 우라통이 터지는데, 그런데 우라통 터지는 그 백성을 하나님 앞에서 보고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 있으려고 하니까 쉬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중보 기도자는 사실은 내가 중보 기도한다 그럴 때 평안하게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어려움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벽 위에 선 파수꾼입니다. 사실 파수꾼과도 같아요. 왜냐하면 그 어려움과 남들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먼저 보고 깨닫고 알므로 그 다음에 나팔을 부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사야 26장 6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2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여기 보면 파수꾼이 하는 역할이 두 개 나오죠. 이사야서에 보면 파수꾼을 세우고 뭐예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억하시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어떻게 해요? 파수꾼이 있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거고 또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그분이 그 예루살렘을 계속 보도록 하고 또 기도해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이 또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고 바라보도록 하는 것. 두 역할을 다 감당하는 것이 파수꾼입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중보기도자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수 있지만 또 어떻게 해요?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빨간 글씨와 파란 글씨로 써 있는 것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자의 자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하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겠죠. 양편에 있으니까 그죠?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알아야겠죠. 아까 모세 예를 들었는데 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니까 모세가 그렇게 참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멀뚱히 있으면 그걸 그냥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이 백성 다 멸하시고 저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게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마음을. 일이 돌아가는 건 그렇게 돌아가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딴 데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을 알아야죠. 그 마음은 어떤 거예요? 그 중에 우리 에스겔 18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죄인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이 그래 죽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죄인들의 죄값을 지불하게 하시지만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멸망하고 죄인이 회개하지 않고 죽는 걸 주님께서 기뻐하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이제 알아야겠죠. 주님의 마음을.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마음을 품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죄로 인해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항상 해결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는 지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죄로 인해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최대한 뭐라 해야 되지만 우리가 완전히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아니니까 죄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자백하고 주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분을 의뢰하고 죄의 문제를 자꾸 해결하고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이 보면 자신을 훈련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스스로를 훈련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스스로를 방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성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내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연단하라 그랬습니다. 연단. 스스로 연단은 스스로 훈련할 줄 아는 겁니다. 훈련할 줄. 스스로 자기를 제어하고 훈련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과 겸손으로 대하고 화목해야 합니다. 화목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늘 이제 싸우고 늘 불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딱 생각돼도 그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중에 우리 로마서 12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여러분 그 기도 밑에 중보 기도자는 무대 뒤에 선 영웅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발 사진 나왔죠. 발 사진 누구 발인지 혹시 아세요? 예, 맞아요. 발렌이나 강수진 유명한 이제 발렌이나죠. 근데 어떻게 해요? 발레 신을 신었을 때는 이 모습 안 보입니다. 그렇죠. 멋진 발만 딱 날렵하고 멋진 발만 있죠. 그래서 딱 우뚝 서잖아요. 그렇게 발끝으로 선때 너무 멋있고 예쁘지만 그렇게 서기 위해서 발은 사실은 뭉개지고 이런 모습이 된 거죠. 발 모습은 드러나진 않지만 이 모습이 될 때까지 발이 얼마나 훈련하고 수고해야 그런 멋진 춤을 출 수 있고 그런 멋진 자태를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 뭉퉁거리는 말처럼 숨어서 맡은 일을 묵묵히 감당한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러나서 열심히 나가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는 부분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게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까지 이어온 것이고 교회도 지금까지 이어온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지만 맡은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중보 기도하고 한다는 게 뭐가 이제 큰 힘이 될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지금 대통령도 있고 힘 있는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나라를 맡은 부분을 하지만 한 나라의 운명은 하나님께서 좌지우지하시는데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이걸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보기도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기시면 거기에 보면 교회 중보 사역과 중보기도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자고 할 때는 반드시 그 뒤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주변에 그가 기도하든 아니면 그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역사상 놀라운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거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는 반드시 그 전에 뭐가 있냐면 기도 운동이 있었어요. 기도 운동이 있고 기도하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제일 유명한 이제 부흥 운동이 평양 대부흥 운동입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
일제시대 때 일어난 건데 그때는 얼마나 평양이 놀랍게 부흥운동이 일어났는지 사람들이 전부 다 평양에서는 주일날 장사를 할 수 없을 정도였답니다. 그리고 집회가 열릴 때마다 자기 범죄한 거 다 나와서 고백하고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이제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겠습니다 하고 축저받은 사람들도 자기 처벌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간음을 해가던 사람들도 다 자기가 간음을 했는데 내 죄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돈을 갈취했던 사람들 내가 돈을 내놓겠다고 그러고, 그런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그 사건을 학자들은 제일 처음에 일어난 것은 길선주 장로의, 이제 나중에 목사님 되셨죠, 장로의 회개부터 시작됐다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자기 친구가 죽으면서 돈을 맡기고 내 아내와, 그러니까 친구의 아내와 자녀를 위해서 써달라 그랬는데 그 돈을 가로챈 거예요. 싹 이따가 회개하고 내가 이거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이걸 이제 바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일어난 게 아니라 그 회개 그렇게 하도록 집회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선교사님들이 먼저 기도 운동을 했어요. 평양 대여 운동 일어나기 전에 선교사님들이 기도를 하고 우리가 이 조선을 위해서 더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회개 운동을 벌였어요. 조그만 하지만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그리고 그것이 일어나고 난 뒤에 그 선교사님들이 또 집회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터진 거죠. 우리 한국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막 밀려와가지고 이제 남한 여기 낙동강 요 부분만 남았을 때에, 그 다음에 메가더 장군이 이제 여호수아를 본받아 가지고 인천 상륙 작전을 하고 그렇게 이제 수복되고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 이제 내려올 때에 38선이 이렇게 은연중에 이제 갈릴 때에 북한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또 내려왔습니다. 6.25 전쟁 전에는 이게 이제 있긴 하지만 휴전선이 이제 확실하게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오곤 했는데 그때 핍박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이제 김일성 와가지고 전부 다 못 살게 구니까 내려온 거죠. 내려와가지고 이제 낙동강 이쪽으로 와가지고 목사님들이 어떻게 저기 초량교회인가 거기서 이제 회개 운동을 벌였어요. 이따가 이렇게 돼서 이제 이 나라가 이제 좀 이렇게 말명하겠구나 그러면서 생각하다가 목사님들이 회개 운동을 벌였어요. 북쪽에서 특별히 온 목사님들이 어떤 회개 운동을 했냐면 우리가 양떼 다 버리고 우리만 살겠다고 내려왔습니다. 북한에 있는 믿는 사람들 다 버리고 내가 이제 좀 핍박을 피해보겠다고 와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 양떼 다 버리고 제가 사군과도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회개 운동을 했어요. 초령교에서 그때 북에서 온 분들 여러 목사님 혹은 다른 데서 온 목사님들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집회도 하고 위해서 기도했는데 기도하다가 이제 자기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죠. 제가 죽일 놈입니다 하고 목사님들이 회개 운동을 막 벌였어요. 그리고 난 뒤에 놀랍게도 얼마 안 있다가 인천 상륙 작전이 일어나가지고 수복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메가더가 그냥 와가지고 여차저차해서 때가 돼서 이렇게 해서 갔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해요? 이건 그냥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기다리면 회개 운동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 운동을 받으시고 난 뒤에 일이 일어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역사상 중요한 일이 있기 전에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되고 기도의 부흥이 있고 난 뒤에야 다른 부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사역은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우리 지금 여러분 아시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월요일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와서 기도해요. 조금 그 시간을 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기 전에도 계속 기도하고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 모릅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그걸 얘기했고 그 다음에 중보 사역은 거기에 보면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중보 기도 사역은 1번 성도들이 첫 번째로 감당해야 할 사역입니다. 첫 번째로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거기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성경 구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첫째로라고 해서 먼저라는 의미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먼저 해야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간구해야 합니다. 기도와 도고. 도고는 얘기했죠. 지금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도고입니다. 도고. 그리고 감사를 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미룰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제 성전이지만 지금은 이제 구약의 성전은 다 했어요. 성전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성도입니다. 성도들이 모여 있는 이 교회야말로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이사야 5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이제 성전은 무너졌고 우리 각자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됐는데 이 우리가 모여 있는 이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 거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관동 호산나 교회 중보 기도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도로 하나님을 찾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지금 이 상황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 지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시끄럽죠. 각 부분에서 너무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어쨌든 곪고 있던 것들이 터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를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지만 중보기도 사역팀을 중보기도팀을 마련해서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도로 하나님을 찾도록 인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세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교회와 관련된 모든 사항들을 힘있게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좋겠고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 사역팀은 그럼 어떻게 하냐?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매일 중에 여러분들이 가능한 시간 1시간씩을 정하셔서 기도 제목을 나와 있는 노트를 줄 겁니다. 그럼 그걸 위해서 같이 읽으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 여러분 뒤에 보면 나와 있죠. 그림이 나와 있죠. 몇 페이지냐 하면 18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막 내가 기도를 제목을 잘 알아서 하는가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 제목을 적어놓은 노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출석부에 기록을 하고 내가 왔다 안 왔다 그걸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야 기도가 됐다 안 됐다를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게 나와 있는 보통 이런 식으로 이 정도 기도를 배분을 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배분하지 않으면 몰려가지고 그것만 기도하다가 나머지를 기도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면 긴급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와 장류 지역에 그리고 나라와 민족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각자 개인을 가족과 개인 그리고 감사를 하고 찬양하고 마치는 이런 순서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시간을 정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시간을 딱 맞춰서 오면 됩니다. 중보기도실은 어디에 마련할 거냐면 저기에 이제 청년부실로 평소에 우리가 쓰지 않으니까 일반적으로 거기다가 마련해서 쓰려고 합니다. 청년부 옆쪽 그쪽에다가 쓰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중보기도 신청 카드를 이렇게 만들 생각입니다. 이건 샘플입니다. 샘플 앞에 보이는 건 샘플이고 여러분 거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보면 19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죠. 그 샘플로 해서 이제 작성 일자를 적고 여러분도 하시지만 전체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적으시라는 걸 얘기합니다. 내가 중보기도자는 아니지만 내가 중보기도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 카드에다가 반드시 잘 적지 못하는 게 있는데 뭘 적어야 되냐 그러면 거기에 연락처를 꼭 적어야 됩니다. 연락처. 왜냐하면 적다 보면 이 기도가 무슨 기도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저 명확하게 해야 할 게 연락을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해야 될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락처와 신청자가 누군지 기도 꼭 적으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걸 카드를 작성해 주시면
그걸 가지고 이제 기도 노트를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보 기도자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요거는 이제 파트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중보 기도자는 반드시 시간을 생각해서 자기가 한 그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을 대지시키면 안 됩니다. 내가 오늘 바쁘니까 아무개 네가 해달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냥 빠지세요. 그냥 빠지면 됩니다. 연락을 해주고, 참석하지 못할 때는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이렇게 해서 못합니다 라고 연락을 해주시면 알겠다라고 제가 가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 저한테 연락을 하시고, 왜냐하면 중요한 부분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 중요한 부분도 있으니까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반드시 중보기도 사역을 하는 팀은 이 기도 제목에 대해서 개인의 기도 중요한 부분에서 발설하지 말아야 됩니다. 야, 내가 중보기도 들어가 보니까 아무개가 이런 걸로 기도하더라, 이러고 하면 안 돼요. 자기만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 제목 될 때 진짜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다른 사람만 알까지 싶어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쓰죠. 그러니까 중보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그걸 딱 하고 입이 무거워야 됩니다. 기도할 것만 딱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건 자기만 알고 계속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중보기도 헌신자만 중보기도실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9페이지 그 위에 거기 있죠. 그리고 다른 비품은, 모든 비품은 중보기도 담당자 외에 임의로 옮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내용이 발견돼, 이건 잘못됐는데 라고 발견됐다 하더라도 자기가 고치려고 하지 말고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교육자에게 말씀해 주셔서 교육자를 통해서 기도 제목을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음식은 절대 반입할 수 없고, 그리고 깨끗이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F에 나와 있는 건데, 여름이나 이제 겨울에 냉온풍기 있잖아요. 이제 반드시 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다 보면 여러분 꼭 냉난방을 꼭 챙겨서, 자기가 안 할 때는 끄고, 할 때는 뭐 하겠지만 끄고 이렇게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사람이 안 가니까 혼자 막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이 카드를 만들어서 카드함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넣어 주시면 그걸 가지고 기도 제목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기도 노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먼저 있는 것 가지고 전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 그 신청을 계속 첨부해서 기도를 노트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도 제가 완성이 됐으면, 어떻게 이제 끝났으면, 이루어졌거나 어떤 결과가 나왔으면 바로 요청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건 이제 삭제할 거는 삭제하고 또 새로운 거 올릴 수 있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기도 응답이 됐다라면 기도 응답 된 것을 또 알려주시고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요거 천천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한번 혹시 모르니까 지금 한번 돌려주시겠어요? 여러분 앞에 그 뭐냐면 일주일 동안에 삶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주일에 한 번이면 됩니다. 한 번이면 되고, 그런데 이제 어떤 요일만 겹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요일은 시간 나는 사람들이 많아서 겹치고, 어떤 요일은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를테면 아침 7시부터 8시 시간 된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채워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런데 이렇게 내가 봤을 때 나는 월요일도 시간 되고 화요일도 시간 되고 목요일도 시간 되고 다 시간 되는데 아무거나 하루면 된다라고 할 때는, 가급적이면 다른 사람들이 안 적은 요일에 써주시면 그래도 빠지는 날 없이 매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하나씩 적어주시면 좋겠고, 가급적이면 근처에 있는 분들은 꼭 시간을 내셔서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혹시 기도 제목이란다. 질문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맨 마지막을 한번 봐주십시오.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어떻게 해요? 알프레이트 디러의 기도하는 손이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손. 이거 유명하죠. 여러분 디러가 사실은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지만 또 조각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이걸 할 때 자기 친구가 있었다 그랬죠. 같이 미술하는 같이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둘이서 내가 이제 니를 후원하고 네가 이제 자리를 잡으면 네가 다시 나를 후원하고 그래서 둘이 같이 하기로 했었다 그러죠 원래. 그런데 디러가 이제 성공을 하고 난 뒤에 이제 내가 자리를 잡았으니까 너를 위해서 이제 후원할 테니까 네가 해라라고 보니까 그 친구의 손은 이미 어떻게 해요? 굳어져서 예술을 할 수 있는 손이 안 된 거예요. 재능은 똑같이 있었는데. 그래서 디러가 나는 이제 이 손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자신을 후원해 준 그리고 후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친구의 손을 보고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예술가도 그냥 태어나지 않고 누가 뒤에서 후원하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 밑에 여러분 그 성경 본 말씀이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5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누가 한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사람이겠죠. 데살로니가 전 사람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과 같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연약한 우리 성도들 서로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자로 이렇게 실에서 이렇게 해서 섬겨서 하든 아니면 그렇지 사정이 있어서 그렇지 못한다 하든 있는 자리에서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기도의 지평이 넓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더 넓어져서 주님 기뻐하시는 것 말 그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올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때 잠깐이지만 내가 기도해 줘야 될 사람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딱 한 사람은 생각하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을 한 가지 갖고 그게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잠깐이지만 짧게 기도하고 제가 마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지난주와 오늘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특별히 또 우리가 중보기도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주님 중보기도는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쫓아서 말씀을 쫓아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참된 하나님 아버지 중보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모습을 받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그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헤아려 주신다면 그래서 그가 주님 앞에 더 바른 사람으로 서고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더 바른 교회로 서고 이 나라와 민족이 주님 앞에 더 하나님 아버지 든든하고 바른 민족과 나라로 서게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 바울조차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주님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나는 기도가 아직 무르익지 못하고 나는 기도가 아직 연약하고 나는 아직 그런 기도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핑계는 접어두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지경을 누구나 다 넓힐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 내 앞에 있는 그 문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옆에 형제자매 그리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사 주의 마음이 가득 차서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우리 형제자매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나라를 바라보며 입을 열어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중보기도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기도한다라고 하면서도 기도에 너무 약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참되게 기도하는 것이
매우 적은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신 다음에 그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도 지금 참으로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있고 우리 교회도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아버지 늘 편하고 좋은 때에 있었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 아버지 늘 이런 문제, 저런 염려,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하옵시고 주님 앞에 간구하게 하옵소서. 이것은 우리의 특권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주님, 그리하여 우리 자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우리 형제 자매들,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여 기도의 넓이가 넓어지고 폭이 깊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함께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런저런 이유로 나오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이 강의를 들어야 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다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 되지는 못한다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한 자리에서 그 맡은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자로 주님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